2022년 3월호 표지 이야기 강일동 새 보금자리에서 김수복 단원. 올해 초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온 고덕동 거주 단원들이 강일동에 새로 형성된 아파트 단지로 모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주거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단장 칼럼 83번째 팔복을 통해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 선교단 단장. 때늦은 이야기라 여겨질 수 있지만 새해가 되면 우리는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서로 주고받으며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와 소망을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향해 소망하는 복은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 건강, 성공, 부요함, 자기 발전 등 우리에게 부족하거나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이전보다 조금 더 가지고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과 염원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특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 이야기는 이런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복이 있는 자의 요건들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많이 다른 요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예수님의 복의 원리는 그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로마 제국의 강력한 통치, 힘과 권력이 곧 진리이고 선이고 정의라는 가치관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팔복의 조건들은 그리 매력적인 이야기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팔복의 원리는 그들의 마음을 일명 사이다같이 속 시원하게 해주는 복의 조건들이 될 수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회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고난과 죽음의 길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은 환영받을 수 없었고 제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허락하신 복의 근원이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펼쳐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팔복의 원리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로서 세상 가운데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올해 한국미랄 선교단 사역 주제는 바로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팔복의 은혜를 통해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 운동으로 피스메이커 위드 가스펠로 정했습니다. 평화운동이라는 문구에서 오는 무게감이 너무 거창하고 부담스럽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올 한 해 우리 미랄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팔복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세상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우리 미랄 공동체는 위드 가스펠의 시대를 선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시대의 암울함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에서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이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통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과 소망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작은 통로로 사용되길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2022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놀라운 복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화사한 봄 햇살 가운데 새롭게 피어나는 새싹과 같이 자라고 성장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바라며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상팔복 1.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나는 무가치한 자이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설계해 놓은 복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며 만든 그 시대의 생각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설계해 놓으신 복이 퇴색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회복하시기 위해 설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던 사상의 흐름은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복에 대한 생각도 두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는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다스린 외세입니다. 헬레니즘은 많은 신화를 가진 그리스의 사상입니다. 헬레니즘에서 복은 그리스의 각 영역의 신들이 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의 여신은 외모가 아름다운 복을 내리고 바람과 바다의 신은 거친 바다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복을 내려줍니다. 유다이즘은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선택된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여겼지만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설계해 주신 복은 없는 복을 받아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 히브리어 아슈레입니다. 예수님은 팔복 말씀을 통해 잘못된 복의 개념을 회파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 아슈레를 회복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윤리 강령으로 팔복을 삼으셨습니다. 복은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또 복은 아슈레라는 하나님께 이미 받은 복이 있습니다. 팔복은 아슈레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팔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산 아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갈릴리, 가버나움, 데가볼리, 요단강 건너편 등 삶의 치열한 격전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병 고침이나 기적을 보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목적만으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기독교는 병 고침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팔복의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됨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3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팔복은 천국의 윤리강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어리둥절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팔복 전체는 세상 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크다는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의 높음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지위가 높으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올 텐데 그 나라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은 누구인지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인구로 세지도 않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만 알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아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람입니다. 팔복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교회의 원형입니다. 따라서 팔복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윤리 선언입니다.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이 말이 실제로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자원을 나눠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손발은 우리입니다. 성령 충만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빠르게, 손발인 우리가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둡고 어려운 곳에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하여 그곳의 회복을 위해 은혜와 자원을 나누는 것이 복된 자의 의무이며 이렇게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낼 때 언약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제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몸은 세상에 있지만 천국을 살아갑니다. 나는 무가치한 자이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보혈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천국의 삶에 초점을 맞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70편 5절. 이 글은 CBS 성서학당 마태복음 8강 9강 송태근 목사 강의와 열린교회 2013년 10월 27일 김남준 목사의 설교를 편집부에서 정리하여 게재함을 밝힙니다. 미랄 사역 신광교회 쉐마 스튜디오에서 수어 영상 촬영 시작. 한국 미랄 선교단 www.kmil.or.kr 수어 영상 선교 콘텐츠는 농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미랄 선교단 수서 사무실에만 진행되던 수어 영상 촬영이 이제 백상규 담임 목사, 서울 중구 묵정동 신광교회 쉐마 스튜디오에서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사역에 동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슬기로운 미랄 생활 시즌 5. 추운 겨울, 미랄 가족들은 서로를 보듬으며 마음 따뜻하게 지냈습니다. 하하 호호 웃음소리 저 멀리까지 보내며 지냈습니다. 언 땅이 녹으면 새 희망이 움트겠죠. 설날 맞이 떡 나눔. 설날을 맞이하여 단원들에게 떡국을 끓일 수 있는 떡, 곤지암 교회 후원과 간편식 국을 나누었습니다. KF94 마스크, 대청 복지관 후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역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대면과 비대면으로 전했습니다. 조병성 단장이 문성진 집사를 찾아가 설날을 맞아 떡과 KF94 마스크를 나눴습니다. 미랄보 발송 봉사. 미랄보 발송을 돕기 위해 수서 한국미랄선교단의 활동지원사 김기범 선생님과 이동호 형제가 방문했습니다. 동호 형제는 역사에 관심이 많아 역사 현장 탐방을 즐깁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기쁨이 있는 교회의 후원을 받아 미랄 가족들에게 생일 케이크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랄 복지재단 그린 작업장에 다니는 손세경 자매 1월 28일, 박상희 자매 1월 29일에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길어진 코로나19 상황에 짧아진 작업 시간, 많은 개인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강일동 새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미랄 가족들.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결혼을 하고 고덕동에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거주해온 미랄 가족들이 있습니다. 안정곤, 최용식, 김성득, 김수복 단원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고덕동에는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그와 관련된 시설들이 1980년대부터 자리 잡고 있었고 지하철 5호선과 대형마트, 대부분이 평지인 다세대 주택들이 많아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많은 분이 거주해왔던 서울의 대표적인 동네 중 한 곳입니다. 미랄 단원들과 활동 지원인들을 위해 코로나 이전에는 화요 예배가 끝나면 승합차 한 대를 고덕동 운행으로 배차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거주하는 집들이 오래된 구옥에 반지하 방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휠체어를 이용하는 단원들은 집을 드나드는 것도 쉽지 않았고 여름에는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생기는 등 그렇게 좋은 주거 환경이 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온 고덕동 거주 단원들이 강일동에 새로 형성된 아파트 단지로 모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설날에 떡국과 작은 선물을 가지고 단원들이 새로 이사한 집들을 돌아보는데 본인들도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했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우리 모든 사역자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많이 개선되고 발전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국가복지제도를 통해 우리 미랄 단원들이 보다 좋은 주거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마음 놓고 생활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미랄보를 통해 소식을 전합니다. 샬롬. 캘리그래피 자격증 취득. 김태현 자매는 서울 중구 신당동의 길벗 장애인 자립센터의 지원으로 캘리그래피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김태현 자매는 종로 선교센터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단원들에게 캘리그래피로 쓴 성구를 선물했습니다. 사진 생략. 따뜻한 봄이 오면. 이명진 간사. 안녕하세요, 미랄 가족 여러분. 이명진 간사입니다. 미랄에서 지난 2년간 여러분들을 부족하지만 섬기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평창이라는 낯선 곳에 왔습니다. 안부 인사도 드리고 강원도의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섬기는 교회의 사역을 평창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1월 말에 이곳에 도착했는데 서울도 겨울은 많이 춥지만 강원도의 추위는 말 안 해도 아시죠? 새벽에는 영하 20도 정도 떨어지는데 아침에 차를 타 계기판 외부 온도가 영하 18도라는 것을 보면서 아침마다 여기가 강원도구나 느껴집니다. 저번 주는 날씨가 따뜻해서 아침에 영하 10도 정도였는데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추위와 싸움을 하다 보니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겨울을 즐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따뜻함이 좋습니다. 설날 명절에는 이삿짐을 정리하고 집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 햇살의 따뜻함이 집 안으로 들어올 때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집 안으로 오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강원도에 왔지만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서울에서 당연히 누려왔던 친한 사람들과의 교제,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식당, 그리고 로켓 배송,
여기는 택배 파업 지역이라서 택배도 느리고 로켓 배송이 안 됩니다. 그리고 추위와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들을 생각할 때 성경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납니다. 노예 생활이지만 애굽이라는 화려한 곳을 떠나서 광야로 갔던 그들. 애굽에서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설렜던 이스라엘 백성은 막상 그들 앞에 홍해와 척박한 광야가 나타날 때마다 매일 불평불만하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들처럼 내 마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강원도로 왔지만 이것저것 불평불만을 하니건 끝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주일 예배와 설교를 들으며 불편함에 감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도 유대 광야에서 10년 넘게 고생했고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추위와 더위, 살해의 위기를 겪었지만 항상 그는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것을 매일 즐겼습니다. 구한말 선교사님들의 인생을 보면 그들은 매일 고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들이 자원해서 한 고난 때문입니다. 나도 이곳에서 겪는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 1장 2절.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나의 불편함이 기쁨과 감사로 매일매일 생활하길 기도 부탁합니다. 미랄 가족들과 따뜻한 봄이 오면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장애라는 불편함,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과 감사가 미랄 가족들에게 늘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랄 가족 이야기 내 마음의 수필 김근원 목사 미랄 기독문학회 1980년대부터 미랄과 함께 오신 김근원 목사는 미랄보 편집, 미랄 기독문학회를 이끌었고 총무로서 한국 미랄 선교단의 살림을 맡았으며 여주 미랄 선교단을 창단했습니다. 최근 말기 편도선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입니다. 근래 투병 중 쓴 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눕니다. 말기 편도선암은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를 곤혹스럽게 하였다. 그 중에서 나를 더욱 곤혹스럽게 한 것은 말하기가 힘들어진 증상이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전혀 말을 할 수 없었다. 글로 써서 내 말을 전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다. 그 후 차츰 말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발음이 부정확하여 알아듣게 말을 하지 못한다. 나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답답하다. 소통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잘 소통하도록 말을 주셨다. 말의 소통이 잘 되어야 서로 간의 관계가 원활해진다. 인간의 많은 문제가 말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일어난다. 말에 진실과 사랑이 담겨 있어야 소통이 잘 된다. 그동안 나는 쉼 없이 말해왔다. 이번에 말하기가 힘들어지면서 그동안 내가 한 말들을 돌아보았다. 진실과 사랑이 담긴 말을 했다면 듣는 사람이 유쾌했을 것이다. 말만 그럴듯했다면 겉으로는 잘 듣는 채 했어도 배척당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셨다. 그렇다. 우리 마음에 진실과 사랑이 가득하다면 그것을 말할 것이다. 마음에 진실과 사랑이 가득하다면 비록 말을 못한다 해도 그것으로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진실과 사랑은 꼭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살기 위하여. 나는 지금까지 하루 세 끼를 빠짐없이 다 먹으며 살았다.
계산해보니 7만 5천여 끼를 먹었다. 참으로 엄청나게 먹었다.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서도 살기 위해 먹는다는 생각을 하고 먹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냥 때가 되니 밥상에 앉았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암투병을 하면서 살기 위해 먹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죽이고 밥이고 도무지 먹히지 않았다. 배고프고 힘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었다. 이때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억지로라도 먹게 하였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진리를 아주 절절히 깨닫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하려고 먹을 것을 넘치도록 주셨다. 먹고 살라고 주셨으니 참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일이다. 인간에게는 또 하나의 입이 있다. 영혼의 입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 영혼의 입이 먹을 것도 주셨다. 하나님 말씀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경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고 표현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 곧 성경 말씀 먹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 했다. 하루 3끼 밥으로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 영혼이 죽는다. 영혼이 살기 위해 억지로라도 먹어야 한다. 내가 성경을 매일 빠짐없이 먹기 시작한 지 50년 가까이 된다. 힘들고 바쁜 날도 최소한 한 장은 먹었다. 그런데 이번에 암투병을 하면서 한 장도 못 먹는 날이 발생했다. 나의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기록적인 일이다. 그 다음 날부터는 억지로라도 먹는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